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의 홈 경기장인 올드 트래포드는 7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축구장입니다.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상위 6팀의 이 홈 경기장은 모두 5만 명에서 6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최상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홈구장, 맨시티 홈구장, 뉴캐슬 홈구장, 리버풀 홈구장 모두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축구 경기장은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우버햄턴 홈구장, 약 3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3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버밍엄 시티 홈구장,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4만 명이 입장할 수 있는 아스톤 빌라 홈구장, 빌라파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영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축구 경기를 보려고 방문했던 이 빌라파크, 아스톤 빌라의 홈구장만 해도 4만 명이 가득 차 있는 이 구장 내에 앉아만 있어도 그 구장의 그 규모와 시설, 관중 수에 그냥 압도되어 버립니다. 축구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초흥분 상태로 온 관중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중에 우리가 응원하는 홈팀이 골이라도 넣으면 난리 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 거대한 호화 현대식 축구 경기장에서 온 가족이,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딸, 온 가족이 함께, 혹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함께, 때로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하나가 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날 심판의 휘슬이,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응원하는 홈팀이 패배라도 하는 날이면 구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한결같이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무표정하고 시무룩하고, 한편으로는 진 것에 대한 그 분노와 억울함과 아쉬움이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눈빛과 표정에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 좋은 시설에서, 그 좋은 경기장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한숨 짓고 아쉬워하고 때로는 슬퍼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 홈구장 팀을 응원했던 그 열정, 사랑, 응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패배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감독이니 선수이니 구단이니 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패배한 날에는 그 화려한 경기장, 현대식 시설, 그 많은 관중의 수용 인원,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축구 경기입니다. 푸른 천연 잔디로 덮인 이 축구 경기장, 그리고 각종 부대 시설, 관중석, 이것은 축구 경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 지은 축구장이고 온갖 현대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아무리 많은 관중이 모여 있어도 경기 자체에서 패배하면 그 모든 시설이 다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땅에 있었습니다. 요단 들판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땅은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비옥했던 땅은 온 세상에 다 기근이 들어도 나일강 이
부근의 이 비옥한 땅 이집트는 절대 기근이 들지 않았는데 이 땅이 마치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이 비옥한 곳에 세워진 도시가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의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리는데 정말 그곳에서 악한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천사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내려온 것이죠. 그리로 향하는 여정에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하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천사들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 기도를 드리죠. 그것이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의인 45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의인 4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의인 30명이 있어도, 이것을 몇 번까지 합니까? 의인 2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을 보아서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도시가 멸망당했습니다.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내려서 그곳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소돔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롯의 부부 그리고 두 딸,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소돔이 멸망한 것은 의인 6명도 없어서 그 도시 전체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아무리 비옥한 도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도시가 생존할 만한 의미가 없으면 그 도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도시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도시를 버티게 하고 그 도시를 지탱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의인이 없으면 그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 말고는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죄로 패배한 악인들로만 가득한 도시, 죄악으로만 가득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지워버리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찾으셨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당시에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을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브라함의 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때가 모세 때였으니까 훨씬 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인이 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셨을까? 아직 사람에게 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도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 홍수가 임하고 나서 모든 인간이 다 죽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그친 그 땅에 물이 마르고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실까요? 기준이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계명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나 인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인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서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모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화려하고 비옥했던 도시 소돔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도, 비옥한 이집트 땅 같았어도, 믿음의 예배자가 사라진 도시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국률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도시의 시설과 현대식 초호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도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그곳은 죄에 패배한 인생들만 가득한 곳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죄에 패배한 도시, 실패한 도시, 곧 멸망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소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읽어보신 본문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남자가 함부로 말을 붙일 수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남편도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언급이 오늘 예배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아닌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지금 누구에게?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예배자가 찾기 어렵구나.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는 이 이방 지역과 같은 사마리아에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요한복음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환정상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시고 제사 제물로 쓸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그 동물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인 곳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제사를 드리는 현장인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곳 성전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지 못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닌, 유대 지역도 아닌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이곳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몇 가지 착각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는 짧게는 신앙생활 하신 지가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서툴어서 초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자신은 이제 초보 딱지는 떼어버리고 예배드린 지 꽤 되었으니 이제 예배에 관해서는 내 자신은 이제 선수 생활 다 졸업하고 이제 감독쯤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건 이제 다 경험해 봤어. 이제 무엇이 좋고 나쁘지도 알고, 이제 예배 전체를 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도 한눈에 다 들어오고, 나는 이제 평가하고 감독하는 감독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평가자로서, 예배의 감독자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면 뭘 합니까? 예배를 평가합니다.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게 되죠. 예배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인지 형식으로만 드린 예배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배의 평가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는 또 다른 착각은 실수이기도 하죠.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 즉 관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관중석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라는 필드에서 모두 직접 뛰는 플레이어, 선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뛰도록 지시하고 감독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 지시에 맞춰서, 감독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직접 필드에서 뛰는 선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예배라는 이 경기장에서 뛰는 한 사람의 선수일 뿐입니다. 찬양팀이나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필드에서 예배자로 뛰는 선수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경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한편의 경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직접 선수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어느 모임이나 다른 예배에 갈 때, 참석할 때 저도 이 자세를 늘 잊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예배 들어가면서 이렇게 제 자신에게 스스로 확인하죠. 나는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감독관이나 평가자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배자로 이곳에 온 것이지 구경하러 관중으로 온 것이 아니다. 감독관이나 혹은 관중으로서 예배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는 현대의 소비자로서의 태도로 예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의 소비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이 가게 저 가게 비교해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나빠지면 여기 못 가겠네.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게로 옮기죠. 좋은 카페 찾아다니듯이, 가성비 좋은 식당 찾아다니듯이,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게 소비자들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서 최고의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가지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장 좋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르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가장 실패한 케이스였을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치르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형편없는 나 같은 한 사람 구원하셨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생명, 그 권세와 능력, 그 지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생명이 투자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제대로 된 예배자 한 명도 못 찾으신 겁니다. 모든 당시 예배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다 투자하고 가장 큰 가치를 지불했는데 결국 곁에 남은 사람은 몇 사람, 제자들조차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비효율적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원래의 자리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내 인생이 아닌 주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계시록에도 보면 5장 9절에 너희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이 지불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로 사신 우리 인생은 누구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여기저기 우리가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피로 사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는 오직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이 바로 감독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감독의 지시대로 플레이어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에, 예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의 모든 우리의 예배는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그 전까지 안식일에 드렸던 예배가, 예배의 초점이 이제 누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부활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의 날이 바뀌었던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독이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 저는 이런 예배자를 주님이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예배자가 필요합니까? 이런 예배자가 있어야 그 도시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가 있어야 그 마을이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가 있어야 그 도시가 죄에 패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감독으로 혹은 관중으로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소비자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을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는 의인과 같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 예배는 우리가 플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수로 직접 뛰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가, 은우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 저 어제 일찍 잤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일찍 잤어? 그랬더니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오늘 태권도 시범이 있어서 컨디션 조절해야 돼서 어제 일찍 잤어요.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데도 컨디션 조절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뛰는 우리의 경기 예배에서는 왜 우리는 컨디션 조절하지 않습니까?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몸을 풀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예배는 내가 직접 뛰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 자기 전에 우리는 꼭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지금 매 주일 토요일마다 저녁 때가 되면 오후 늦게쯤에 주일 부를 찬양을
교회 카톡 채널로 보내드립니다. 카톡 채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받으실 텐데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가입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왜 보내드릴까요? 그 다음날 부를 찬양 중에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몸 풀고 오라고, 목 풀고 오라고, 마음 풀고 오라고 미리 보내드리는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콘서트 가는데 가수가 부를 노래를 미리 다 듣고 가시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신곡이, 새로운 신곡이 나와도 콘서트 가기 전에 이 곡을 사가지고 미리 다 듣고 간대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부르고 새로운 곡을 처음 부르는데도 같이 따라 부르는 거죠. 가수가 부르는 콘서트에도 관중들이 미리 그 곡을 다 연습하고 준비해서 가서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에 함께 따라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려지는 그 찬양을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것도 생전 처음 부르는 노래처럼 듣고만 있으면서 모르는 채 따라 앉아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도 준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주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가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선수로 뛸 준비를 하고 와야 하는데 감독이신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벌써 오기 전부터 나는 오늘 후보야. 오늘 경기에 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면 그 선수는 감독이 경기에 출전시킬까요? 안 출전시키죠. 준비되어 오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 사람에게는 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내가 뛰는 실전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직접 예배자로 뛰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실전에서 우리의 발로 뛰어보아야 삶의 실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해야 내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간절함으로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변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되고 기대되어 있는 자에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자에게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종교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수로 뛸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몸을 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 운동을 하고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안에서 실천해야 할지를 정해서 함께 실천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 질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기 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나눔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한 주간 동안 같이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왔을 때는요,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첫 번째 나눔 질문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내가 실천했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그 도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인 더빛교회가 있어야 파주 출판단지와 이 파주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참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실 수 없어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것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 지금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다 말씀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쟁쟁이 울려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드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감독관이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예배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뛰는 선수가 아니라 감독하는 사람, 판단하는 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구경하는 것처럼, 마치 설교를 듣고 구경하는 것처럼, 찬양을 듣고 구경하는 것처럼, 관중처럼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예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예배자가 필요한데 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주님이 파주 출판도시와 이 운정지구와 이 파주에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10명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파주 출판도시가 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가 스스로 몸으로 체득함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빛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심령은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감독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다 필드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목숨을 다하여 뛰는 필드의 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군사, 이 도시를 살리는 지탱하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그렇게 저희들의 인생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독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